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이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세례에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특별한 일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이죠. 갈라디아도 있었고 골로새도 있었고 그 에베소가 있었던, 그래서 원래 그 소아시아 지역을 다 돌고 더 본도라고 하는 맨 그 윗지방으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막으신 거죠. 그리고 유럽으로 보냈던 거죠. 그래서 빌립을 갖고 빌립보로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또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거기서 쫓겨나서 베레아로 나오고 베레아에서도 또 문제가 생겨서 또 도망을 쳐서 또 아가야로 갔습니다. 아덴이죠. 그 아덴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 철학 사상이 아주 그 팽대하고 우상으로 가득 찬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토론하고 책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또 오래 견디지 못하고 이제 그 아가야 옆에 있는 고린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8장에서 이제 그 1절에서 언급되어 있죠.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원래 그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그 유대인인데 그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가이사가 황제가 이제 유대인들을 내쫓는 바람에 이제 그 고린도에 와서 이 천막을 지어가면서 거기서 복음을 활동을 하다가 바울을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 지역은 실라와 이제 디모데까지도 마게도냐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굴라 또 브리스가 또 그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와 바울까지 6명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신상이 그 성전이 크게 있었고 거기에 여사제들이 근 1000여 명이 되는 여사제들이 밤이면 정말 그 화장을 하고 고린도 시내로 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그 돈을 가지고 몸을 판 돈을 가지고 아데미 신상을 성전을 섬기는 그런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술과 음행과 더러움으로 가득 찼죠.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린도 교회에 성령을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뭐 예수파다, 바울파다, 아폴로파다, 또 게바파다 이렇게 파벌까지 일어나는 일이 있었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언변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갈보리 채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언변입니다. 미국 갈보리 채플에 가도 그 초창기 척 스미스 목사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정말 세상말로 망나니들이잖아요. 막 썰든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멋대로 술과 마약과 또 성과
또 어떤 그 히피들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 UFO 사상까지 가지고 정말 그 동가식 서가식 하면서 살아가던 정말 기타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서 어떤 삶을 오직 그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즐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설교를 보면 총 목사도 놀래죠. 참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자기는 성경대학을 졸업하고 어려서부터 어머니한테 성경을 공부하고 정말 그 목사가 되기로 헌신을 해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도 이들은 잠깐 2, 3년 동안 그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총 목사도 그 자기 제자들의 설교에 감동을 할 정도로 그것은 성경을 충분히 스승에게 배운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을 보면 말재질, 언변을 그들에게 쏟아부었고 모든 지식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말과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의 지식, 그걸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9가지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제 거기서도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18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여러 날 있다가 이제 형제들을 작별하고 수리아를 떠납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함께 가면서 그 갱그레아라는 곳에 가서 머리를 깎고 서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왜 그 유럽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다시 에베소로 가는 도중에 왜 거기서 머리를 깎고 서원하였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만약에 그 정말 음행과 우상이 들끓는 그 아데네와 그 고린도 교회까지 이렇게 와서 그 많은 청년들을 보고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걸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사도로서 스승으로서 무엇을 할까요? 그들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로 소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소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만나죠. 24절에서 아폴로를 만납니다. 아폴로는 알렉산드리아,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학문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도를 열심으로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얘기는 하지만 그도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도.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유대와 그 사마리아와 그 예루살렘 일대에서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계실 때 세례를 받은 것은 그들은 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많은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그죠? 고난 받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을 때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굴라가 브리스가와 그를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풀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아폴로가 정말 성령 안에서 힘을 얻고 아가야를 그쪽 지역을 가기를 이제 청원하죠. 그래서 이제 아가야에 있는 교회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폴로가 고린도에 가서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아폴로파라는 그 또 하나의 그룹이 생길 정도로 그 명성을 떨쳤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이제 19장을 봅니다.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웃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이제 고린도는 다 유럽 쪽에 있는 곳이죠. 그쪽에서 이제 에게를 건너서 다시 에베소, 거기는 항구입니다. 모든 아시아에서 있는 물건들을 유럽으로 보내는 항구고요. 또 유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특산물을 또 아시아 지역으로 오는 그런 항구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18장 19절을 보면 이미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로 한번 왔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또 다른 윗지방,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더 위로 아마 본도 그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를 돌아서 다시 이제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만났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얘기하고 크리스찬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그 당시엔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그들이 어쨌든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을 본 거예요. 근데 뭔가 글쎄 부족한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여기서 믿을 때라는 건 킹제임스 성경은 믿은 후라고 나왔는데 믿을 때나 믿은 후에나 같은 내용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가. 이들도 지금 예수 부활 승천 후의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 영접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들이 어디까지만 알았다고요? 세례 요한까지만. 그건 뭐예요?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 복음의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까지, 회개의 세례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는 건. 세례 요한이 그 시대 그 사람이니까요. 마지막 예언자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 시대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 준비까지,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분명히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복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야 되는 것, 그리고 또 이 땅에 오실 것, 그죠? 또 우리가 변화를 받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이제 그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한 그 모든 복음적인 그 성경적인 내용을 그들은 아직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럴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가 요한의 회개의 세례밖에 몰랐다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자까지는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냐면 구약의 그 율법주의와 함께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이제 메시아를 어떤 그 고대하는 그런 믿음까지는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고 하는 그런 복음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 당시에는 특별히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타나는 것이 외국어 방언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12사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12명의 제자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뭐 대단한 일이죠. 근데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교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성도들은 밤낮 회개에 대한 것만 알고 있다면 이건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일반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서도 이 세례가 회개의 세례냐 그리스도의 세례냐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를 통해서 이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거든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례의 회개에서 그 세례는 그 세례 요한으로 주는 그 세례를 통해서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만약에 그 회개의 세례와 같은 세례로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면 그거는 좀 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8절 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을 가르칩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였다는 겁니다. 이미 12명의 제자를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근데 여기서 강론하고 권면하였다는 것은 변론이라는 말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변론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회당이니까 유대인들이 있고,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그 복음과 율법과의 그 변론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속에서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 복음 전파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로부터 나와서 별도로 이제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건 성경대학입니다. 예. 그 성경대학을 세우고 날마다 이제 강론이라고 되어 있죠. 예, 킹제임스 성경은 이거 토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그 토론. 저희도 이제 이번 여름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7월, 8월 2달 동안에 금요일은 찬양 기도회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 하면 기도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죠. 그 기도가 정말 올바른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 세계 가운데서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소문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 갈보리 채플은 어떤 기도하는 교회보다 말씀을 가리키는 교회라고 지금까지 정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예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금요 철야라고 그럴까요?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모두 나와서 찬양과 1시간 반 정도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이제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마찬가지로 저녁 6시 반에 또 모여서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더 듣고 싶은 부분, 더 알고 싶은 부분, 자기가 은혜를 받았던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그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같이 그 말씀을 놓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같이 커뮤니케이션도 갖고 그 성경을 가지고 같이 서로 자기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가르치기도 하고 발표도 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도 분변도 하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서 활발하게 일어나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또 주일은 지난주로 우리가 자기대면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대면을 이제 나와 우리 최 목사가 가르쳐 왔지만 제 생각은 그 자기대면 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대면 강사가 되는 것을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대면을 공부한 사람들이 한 과씩 맡아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오후에 자기대면 강의가 이 과정을 공부한 사람들이 한 과씩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은사가 나타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하든가 또 우리 갈보리 채플이 몇 개 또 나누어져서 교회를 개척한다면 모든 여러분들이 나가서 함께 가르치고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7월, 8월부터 또 다음 학기까지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는 성경을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활성화되는 그런 갈보리 채플로 전환하는 계기로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이렇게 제자들과 두란노라는 성경대학을 세우고 원래 회당에서 한 석 달쯤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막 설교를 하고 변증을 하고 막 그러는데도 자꾸 시비가 붙는 거예요. 시비가 붙으면 그 진도가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에 꼬리를 붙들고 자꾸 싸워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두란노 소원을 두란노 성경대학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매일처럼 가서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고 제자들과 토론하는, 그래서 2회 동안이나 갈보리 채플 성경대학이 이걸 기준으로 한 겁니다. 원래 미국이 2년 동안 청목사가 그렇게 세웠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성경대학이 설립되고 2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가르치면서부터 아시아에 사는, 아시아 이 동남아시아 아닙니다. 에베소와 갈라디아와 골로새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갈보리 채플 성경대학이 시작된 이후에 미국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리키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서도 다 성경을 가리킵니다. 다 성경을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 절 한 절
풀어서 가리키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만 가리키는 교회는 한국에서 유일합니다. 그리고 성경대학이 세워진 지 3년 됐잖아요. 제가 여러분 1년 전에 암투병을 하면서 벌써 1년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얼마나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내가 이대로 끝나는 것이구나. 내 시대가 이제 이걸로 마감이 되는가 보다. 그때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기도한 것이 있었어요. 다른 것을 내가 이 나이에 폐암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 그것은 억울하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다만 아직 아이들이 마치지 않았는데 내가 보기에 아직도 어리고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지금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저 애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는 그런 기도가 항상 가슴에서 울먹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어쨌든 내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지난주 제가 CT 촬영하고 폐 부분 CT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머리 MRI 찍었습니다. 지난번에 찍었을 때는 머리 부분에 있었던 것이 조금 흔적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전혀 머리 쪽에 흔적 그냥 아주 없었습니다. 그리고 폐 부분은 전에 6cm 되던 것이 4cm로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1cm도 안 되는, 그 의사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있는 이 임상 치료가 그 주사약이 머리에는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 전이됐던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니까 의사가 정말 저를 볼 때마다, 전에는 처음에 정말 주사 맞으러 다닐 때는 뭘 물어보고 싶어도 뭐 대답도 안 하고 그렇게 이렇게 퉁명을 주던 사람이 요즘엔 가면 정말 자기가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나보다도. 참 기분 좋습니다. 목사님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참 근데 본인이 느끼잖아요. 본인이 느낍니다. 내 몸에 어떠한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좀 운동이 부족하구나. 이거 지금 벌써 몸이 불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건 그만큼 잘 먹는다는 겁니다. 그죠? 먹으면 살찌는 건 당연한 건데 의사도 저한테 자꾸 많이 드시고 하니까 간 수치가 높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십시오 하는데 참 운동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죠? 나이 70 먹은 사람이 혼자서 운동하러 다닌다는 거는 그건 참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애인이라도 하나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 나이에 결혼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같이 손잡고 운동을 다니고 산책도 다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허망한 꿈이죠. 만약에 거기까지 간다 그러면 참 세상에서는 기적이라고 할 거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너 미쳤냐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기쁨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보십시다. 11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되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갔다.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에베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손수건만 갖다가,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갖다가 아픈 사람한테 놓으면 그게 낫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바로 위에 해답이 있잖아요.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 학교에서 말씀을 가리키니까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든 헬라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참에 따라서 이제 이런 특별한 능력이 더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가짜 이제 마술사, 유대인들 중에서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막 쫓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빙자하고, 그 중에 제사장 스게웨와 7 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이면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이제 그 귀신을 쫓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악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봅니다.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귀신들이 예수님도 알아요. 영이니까. 바울도 알아요. 바울 속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근데 넌 뭐냐 이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 귀신이 그 사람, 그 7 아들들에게 이렇게 달겨드니까 그 사람을 억제하고 이기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을 하였다고 그럽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요. 자, 17절 봅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공함해. 자복한다는 건 자기 죄를 다 내려놓는 거죠. 그 지역에 이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마술에 관한 책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불을 살랐는데, 그 값이 은 5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은으로 5만이라는 값에, 그 얼마나 많은 그동안 그 에베소에 이런 일들이, 마술과 이런 것들이 행행하였는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상황까지 되고 나서 이 일이 다한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이거 다시 유럽으로 건너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기로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뒤에서 나옵니다. 그 성령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도 뭐 예언으로도 막 거기 가면 당신은 잡힐 것이다, 옥에서 잡힐 것이다 하고 못 가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로 가기를 힘써도 로마의 길이 안 열렸던 겁니다. 근데 로마의 교회가 이미 생겼고, 그 교회가 잘못된 복음으로, 온전한 복음으로 전파되지 않고, 그 막 교회가 전 세계로 그 로마 교회를 통해서 막 전파되니까, 정말 신천지가 뭐 중국이나 이런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니까 바울이 정말 그 로마로 가야 되겠구나. 왜? 로마가 그 가이사 황제가 있는 곳이고, 그 전 세계는 로마의 그 정치적, 경제적 또 모든 권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를 갈 것을 이제 토로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돕는 동역자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마게도냐는 이제 빌립보에서 그 위쪽에 있는 그 지역이죠. 네. 여러분, 헬라를 일으킨 알렉산더 왕이 마게도냐 왕입니다. 자, 이제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더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손.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될수록 복음으로 인해서 더
소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그 사람 뭐냐면 그게 이제 아데미 신상이 있으니까 아데미 신상의 어떤 그 형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은장도를 만들고 이게 조각품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도 뭐 불국사에 가면 그 앞에 불국사 그에 있는 절의 모습이라든가 제주도 가면 하루방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드는 은장색, 은으로 그러한 그 아데미의 은상을 만드는 그 직공들입니다. 그가 이제 그걸 만드는 모든 직공들을 선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겠다. 그리고 우리 아데미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 비방을 하니 이건 그 이제 그러한 비방을 하면서 충동질을 하죠. 26절 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며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혼만 지금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아데미 전각, 그 성전 아데미가 서 있는 그 전각도 소홀히, 경홀히 여김을 받는 것이니까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고 이제 사람들을 충동시키니까 그 에베소 사람들이 일어나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그 아데미 신상의 그 신자들이기도 하였고요. 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죠. 이제 결국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잡혀 들어가고 말죠. 31절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다 이제 끌고 이제 거기에 가면 이제 연극하는 큰 이제 뭐 그 당시에 연극장이라는 건 지금같이 무슨 운동장과 같은 뭐 우리나라에 보면 큰 뭐 경기 운동장과 같은 그런 지역이죠. 근데 이제 그 관원들은 바울이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원들 중에 친구도 있고 하니까 이제 바울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바울은 이제 들어가서 그들을 설복하고 설득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게 했죠. 자, 이 33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내밀어서 이제 알렉산더라는 같이 간 그들 중에 이제 있는 사람인데 이도 유대인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알렉산더가 또 어느 정도 그 회중 속에서 언변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를 내세우려고 했는데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그를 거부합니다. 그때 이제 서기장이 나타납니다. 참 현명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35절을 보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 및 소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데미 신상은 정말 그 하늘에서 어떤 소스라는 그 신에게 연결돼서 있는 신상인 건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솔하게 지금 소란을 빌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각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으면 재판할 날도 있고 총독도 있으니 피차 고소해라. 법정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은색장 그 사람인데 너희들에게 손해볼 일이 있고 그랬다면 가서 고소를 해라.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민회를 열어서 재판을 걸고 해야 할 일이지 까닭도 없이 여기서 이 연극장에 사람을 모아놓고 소요를 일으키면 불법 집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일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걸로 봐서 에베소는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질서가 있었던 걸로 좀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제 처음으로 성경대학이 설립되고 이제 그 에베소를 통해서 이제 아시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 지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또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그 아시아 지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이러한 우리의 역사는 다 없어졌습니다. 이슬람교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영들이 다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지역을 전부 다 사탄에게 넘겨주셨을까요? 아니요. 아직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준비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갈보리 채플의 목회 비전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또 전파되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전파되고 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바울이 두란노 성경대학을 세워서 이러한 특별한 능력과 권능이 일어났듯이 이제 갈보리 채플 성경대학이 우리가 한국에서도 시작됐으니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이름으로 이 교회를 복주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셔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능력이 다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소서. 미국 갈보리 채플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이제 한국에서도 일어나게 하소서.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의 뜻이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모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종들과 함께 항상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교회를 복주소서. 이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을 복주소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소서. 모든 눌린 것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악한 영들에게 유혹받지 않게 하소서.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게 하소서. 절제를 이루게 하소서. 또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히 주소서. 꾸임받지 않게 하소서.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소서. 치유의 영을 부어주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의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